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학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또 일상적인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불신자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바울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목숨을 다하고 결국 순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 바울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이쪽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방향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바울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다시 재현해내고 그분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게 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와서 진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낮아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드러나면 안 돼.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는 낮아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삶,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되면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냥 쑥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베푸는 삶을 살고 또 섬기는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그들을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왜 그랬는가 봤더니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복음받은 그들을 다 구원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을 쫓아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방향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자기는 자기에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로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본받으라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야, 여기서는 더 나가서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 그거를 닮으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거를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또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드려지도록 하신 그 사랑. 그걸로 본받으라는 거죠. 2절 에베소서 5장 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정신,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 그것이, 그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고 나를
나를 희생시켜서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값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만 부흥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침체가 되고 왜 그렇게 됐느냐? 기복신앙이라는 큰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무조건 포기야. 응답하고 축복받아야 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누구 막 승승장구하는데 이게 내가 안 되고 막 이상해져 보세요. 어떻게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막 별짓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불량하게 막 그냥 불을 축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얌체들이 많아. 얌체 성도들이 많아. 성도는 성도인데 모르잖아요. 안수 집사 그리고 뭐 장로 권세 있잖아요. 안수 집사가 아니고 얌체 집사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은 이익이 안 되면 안 움직여. 이익이 돼야지만이 움직여. 그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누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예만 들고 싹 하고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작은 귀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밀 있잖아요. 진짜 비밀은 작은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축복이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무인도에 혼자 몇 명이 사는 거야. 그럼 그 무인도에 모든 걸 다 그냥 다 누리는 거야. 부지런만 하면 다 누리는 거야. 근데 거기 막 빌딩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와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려야 되게 적어. 그래 생활은 편안해. 그런데 내가 차지해야 될 축복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교회고 무인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어마어마한 목회자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또 기도 본격적으로 해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능이 막 임하지.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안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이익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복음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살리는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기복신앙 거기 자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은 가장 먼저 진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낮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 낮아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낮아지는 거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진짜예요. 인내하는 거 웬만한 능력 아니면 있잖아요. 인내 못해요. 진짜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낮아지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화가 끄지 불을 끓어올 때도 어디에 참는 거예요. 좀 꼴딱꼴딱 생기면서. 그게 엄청난 능력인데 아니 때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해요. 애들도. 집어던지는 거 애들도 해요. 승질나면은.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거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아멘. 아니 그 이방인들이 로마 군사 군병들이 때리고 손으로 막 얼굴 때리고 침 뱉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걸 참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
십자가 매달고 막 약 올리잖아. 다 죽여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십자가에.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로 그냥 말고에 그냥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낮아지는 삶, 인내하는 삶, 그리고 진짜 베푸는 삶, 베푸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삶, 섬길 수 있는, 그 섬길 수 있는 삶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어디서 많이 받는가 봤더니 가족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또 형제에게 상처를 받고, 근데 그 상처가 있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 있잖아요.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약한 영의 통로가 되는 거 있죠. 이게 올해 뉴스 났었죠. 같은 아들끼리 돈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것도 몇 억이 아니고 10억씩. 근데 자기에게 더 많이 안 줬다고 부모를 다 죽인 거잖아요. 이게 욕심이고 이게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자기 잘 살아보려고. 이게 사람이 악한 영의 틈을 타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뉴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도인가? 이게 바람을 나가지고 누구랑 이게 하는데 그 여자랑 같이 살려고 부인하고 애들까지 다 죽인 거 있죠. 인도에서인가. 저번 달인가 그런 사건이 났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잡힌 거죠. 이게 약한 양.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현장에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그래요. 야, 운전하다가 누가 빵빵으로 이상한 말 하잖아. 그냥 대꾸 하지 마. 그냥 가. 요즘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 많아가지고, 그냥 흉기 막 휘둘러요. 왜 그래요? 이 상처가 많은 거야, 상처가. 너무나 상처가 많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낮아지는 삶이고, 인내하는 삶이고, 베풀어야 되고,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 가장 큰 게 우리가 용서를 못해, 용서를.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너무나 목사님들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어쩔 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냐고. 전화를 딱 했더니 한 10초 정도는 가만히 있더라고. 왜? 이놈이 내가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전화를 왜 했을까? 근데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전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왜? 내가 그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유받으려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용서합니다. 내가 또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도 안 나요,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회개하고 미워한 거, 왜 미워했잖아.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생각도 안 나요. 과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면 다른 영혼이 귀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뭐가 오냐? 애비의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저들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으니까 나는 기도만 해줘야지. 예? 예배 마음이 다 오게 되니까 너무나 영혼이 예?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예? 하나님 몰라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저들에게 예? 그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 만나게 해줘야지. 복음 깨닫게 해줘야지. 막 그런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임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이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불로 끄시려면 안 돼. 예? 절대 내 속까지 그냥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려야 돼. 아멘. 내 혈기 분노, 이 제약 때문에 악한 것들 그냥 싹 태워져 버리고 완전히 예? 뒤집어져야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 갑자기 변화된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9장에 그날도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밥 잘 챙겨 먹고 든든하게 먹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너무나 강한 빛이 딱 임했는데 그 빛에 압도돼 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예?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어?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 한마디라도 들리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깨달아져요. 그냥. 응? 모든 게. 응? 어린아이 자매를 둘을 어린아이를 남겨놓고 엄마 아빠가 이제 밖에 장사를 나간 거야. 이렇게 밥 먹고 있어라.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근데 엄마만 찾는 거야 애들이. 그런데 밖에서 엄마 아빠가 똑똑똑하면서 엄마 왔다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 듣겠어요. 음성을 알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죠? 두려움도 공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 무서웠던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할 때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그냥 깨달아져 버려요. 이게 신비예요.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예수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하는 그 듣는 순간에 모든 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속국에서 해방하고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다시 한번 다윗 왕국처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예수라고 하더니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난 보도 듣지도 못해도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는데 그날 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쓰러져 있는데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내가 기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죠. 주여 내가 그 사람에게 소문을 듣자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에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갑니까?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돼요? 사울아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한다. 그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비닐이 벗겨져야 돼. 아멘? 이 영적인 비닐이 벗겨져야 돼.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이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어? 혈통도 가문 타고 우상 숭배 때 제사 드릴 때 무속인 섬길 때 들어왔던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온갖 질병을 다 갖다 주고 혈기 분노 팍 부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저주 멸망감도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종교형에 잡혀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말씀이 안 들어. 이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아멘? 언제 벗겨져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될 때, 말씀의 불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 영적인 비닐이 벗겨지게 되고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그 다음날부터 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인데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내가 그 예수를 만났어.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거. 야, 어저께까지 쟤 우리 잡아가던 사람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진짜 너무나 확실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바울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는데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증거하게 된 거죠.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건 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 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화가 돼야 돼요. 완전 말씀이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냥 막
입에서 10원짜리가 굴러가는지 욕을 잘하는지 몰라. 난 방언하는 줄 알았어. 야, 기가 막혀. 완전 그 사람 욕이 방언이야, 방언. 욕이 그냥 체질됐어.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전도하려고 갔더니 난 깜짝 놀랐어요. 여자 반이나 남자 반이나 쉬는 시간인데 애들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난 깜짝 놀랐어요. 와, 요즘 애들이 이렇구나. 근데 애들이 제일 어디서 힘들하냐? 집에 가면 힘들대요. 왜?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욕을 걸러서 말하려고 하니까. 욕이 있잖아요. 18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 지휘 좀 빌려줘 할 때 그냥 그렇게 말하네요. 에이 씨발, 야 지휘 좀 빌려줘. 반드시 욕이 들어가. 반드시. 무슨 말인지 욕이 들어가. 욕을 안 하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좀 이상한 취급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가 체질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화가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인격화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냥 누르면 말씀이 나오듯이.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쪽 인생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나를 본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울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아니면 뭐라고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 말씀을 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